네,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오늘 부활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믿는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을 다 못 믿겠다라고 할지라도 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 역시 다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 모든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 가운데 궁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무엇이 두렵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성경은 두려움과 믿음을 늘 함께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이 빛이 들어옴으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옴으로 두려움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두려움으로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믿음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저 영적인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사실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장 가운데 모든 구체적인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예수님의 모든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모든 고난과 예수님 모든 이 죽음까지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내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다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할 때는 부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점검할 때는 예수님 믿느냐라고 했을 때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 믿는다,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은연중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연결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부활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지 못한 곳은 절대 부활의 의미가, 그 개념이 자리 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라는 의미가,
부활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그 개념 자체가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이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다 부활의 개념인 거예요. 결국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 못한 곳에는 이 다시라는 개념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지 못한 곳의 역사는 끝나면 끝난 거예요. 매듭 지어지면 매듭 지어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나면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시작하자.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래도 안 된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개념이 들어오지 못한 곳에서는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은 거고 그냥 매듭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끝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그 부활과 아무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개념의 궁극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 안 나오고 부활이라는 개념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많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예표를 쭉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 분명히 따먹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 가죽의 주인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처음 살생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처음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이 생명 가운데 처음으로 생명이 살해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때예요. 그 가죽옷에 임자가 죽은 거예요. 그 가죽이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가죽옷의 임자를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8 식구가 홍수 가운데 방주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방주, 교회를 예표하지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왔다라는 것,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그때 나이가 90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대단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실제적인 초점은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도 86세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100세의 아들 이삭 낳은 다음에도 사라가 죽고 나서 또 후처를 들여서 또 많은 아들을 낳아요. 핵심은 초점은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지만은
핵심 현실적인 실제적인 초점은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90에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그 이야기가 잠깐 스쳐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요셉을 건져내서 애굽으로 팔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무대에서는 요셉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보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설명 안 해도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묻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후에라도 다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가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렇게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가복에서 3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년 7년, 그 다음 흉년 2년을 지나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때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 제가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딱 밝히면서 그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므로 20여 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이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넘게 지내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죽은 것으로 치자가 아니라 실제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너무너무 벌벌 떨지만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가 일단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운데 사실 우리가 팔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만났다라는 걸 얘기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다, 애굽에 팔아가지고 뭐 총리가 됐,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창세기 37장이 열려지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므로 자신은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 넘게 지낸 그 상황 가운데 죽었던 요셉, 자신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죽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요셉이 고생했다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치자, 그래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가 아니라 실제 죽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세계에서의 요셉은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요셉을 총리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표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기록된 짧은 책 룻기, 모압 여인 룻이 이방 모압 땅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고 이 시어머니 관점에서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시점에서 룻의 세계는 모압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 룻의 세계, 모압 세계에서 룻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므로 이 모압이라는 세계에서 룻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 방주, 갈대 상자 다 교회를 예표하고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다 그곳에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곳 애굽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닷길을 지나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후에 따라 들어온 애굽인들은 그 바다가 다시 덮임으로 다 빠져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다를 지나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만은 못 믿겠다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못 믿겠다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약의 사건 가운데에서는 나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는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믿어도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는 못 믿겠다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홍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합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가 뭐 살아 있습니까? 이미 끝난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작은 이야기이고 스쳐가는 이야기이고 별로 그냥 뭐 다 믿는다고 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놀라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그 문화 가운데에서 거기서 아론이 완전히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만에 토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례로 처음 왔을 때 처음 와가지고 첫 새벽 기도한 게 요나였어요. 그 요나 이야기 그 12만이야. 그때 위례가 12만, 지금 이제 더 넘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 그걸 진도를 맞춘 게 아닌데 참 하나님 위례 오므로 요나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팩 토해가지고 나왔다. 부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그 가운데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다가가시사 그 아들을 살려내세요. 그 과부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갈 수 있었지만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때에 나사로에게 가서 이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에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역시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나눴습니까? 네.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 이러면 의미가 없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나눈 이야기들은 그래도 성경에서 꽤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생활 그래도 하다 보면은 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깊이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완전히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냥 아멘, 믿어요, 믿죠, 믿지만은 그냥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문화 가운데에서 100가지 수를 예상해도 절대 안 나올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냥 끝난 거, 완전히 끝난, 앞으로 어떻게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그 가운데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딱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열리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배반의 장미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너무 옛날 얘기죠. 배반의 장미라는 드라마. 김수현 씨가 그때도 이미 스타였지만은 김수현 씨가 썼던 작품인데, 배반의 장미에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남자가 일어남으로 이야기가 꼬여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재미있게 전개되는 드라마인데, 그때 당시에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아니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몇 년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나, 이런 삼류 스토리가 어디냐. 근데 놀라운 거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극 중에 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거기서 김수현 씨를 그렇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야,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조금 이게 그 시각으로 와닿게 되나요? 차범근 감독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을 들려드리면, 차범근 감독이 예수님을 그 부인 그 사모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또 그때 이영무 감독님이 또 그렇게 이 동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간증을 하면서 차범근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박 대통령 컵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모여서 딱 경기를 치르는데 종료가 다 돼가도록 3골 차로 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골 차로 지고 있는데 종료 5분이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5분 동안 3골을 넣어가지고 비겨가지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종료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갔대. 많이 나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1골, 2골, 3골 넣어서 비겨가지고 경기가 끝나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범근 감독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막 차범근 만세하면서 차범근이 도사다가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자기가 그때 기쁘지가 않더래요. 자기 고백은 뭐였냐면은, 그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골 넣은 게 아니다. 이 5분 동안 3골,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생각 못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미동치고 있었던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그래서 다 끝난 이야기인데, 다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여정을 다룬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 항상 한 귀퉁이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만든 모든 대작들을 보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언제 사라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숨지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딱 목 떨어지면서 사탄 그 무대에 사라져요. 사탄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 끝난 이야기.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부활이 아니고, 아, 이렇게 끝났구나 해서 딱 매듭짓고 뒤돌아선 그때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어떻게 될까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보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요셉에게로 향하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었던, 야곱과 그 가정에 딱 고정되어 있었던 그 카메라가 이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네? 저 고정되어 있어요, 저 카메라가. 근데 만약에 저 카메라가 이렇게 지그스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딱 종으로 팔려가니까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카메라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못해.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후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룻이 베들레헴 가면서 룻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룻이 비록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갔지만, 남편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갔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완전히 끝난 건데, 이것이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 시각 가운데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룻의 이야기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본 이야기로 생각했던 곳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본 이야기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이야기로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다시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이야기,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외쳐왔기 때문에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삶의 한순간 현장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볍게만 기억할 수 있어도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증거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난 이렇게 끝나지 않아. 이게 아니고 그냥 한켠에 그렇게 끝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셔. 이것만 딱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목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발견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해요. 새벽은 부활을 예표하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이 부활의 예표 시간이에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뭘 새벽이 부활을 예표하냐? 새벽은 당연한 그렇지 않아요. 네? 잠들 때 죽는 거예요. 잠들 때 죽는데 눈 뜨고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벽 부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예표하는. 그래서 새벽을 사모해야 돼요. 밤을 사모하는 자는 안 돼요. 욥기에 밤을 사모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요. 밤을 사모하면 안 돼. 새벽을 사모해야 돼. 새벽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맞이하는구나. 오늘도 새벽을 맞이하는구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 다음, 봄은 부활을 예표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이 어두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밝아오는 부활을 예표하고, 봄은 죽은 줄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보게 되는 이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생명에서 다시 싹이 일어나고 다시 꽃이 피고, 그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네. 성탄절은 겨울에 있고 부활절은 봄에 있고,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렇게 지내보면은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꼭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벚꽃놀이를 가야 된다고 뭐 고난주간에 벚꽃놀이 가기가 마음이 좀 그런 거야. 벌써 벚꽃이 지나갔잖아요. 딱 신기하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요. 예. 이렇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가 그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영어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알지 않습니까? 스프링, 볼펜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을요, 볼펜 스프링 너무 조그맣고 스프링, 용수철 말고 스프링.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눌렸다가 나오면요, 퐁 하고 터집니다. 이 스프링이에요. 이게 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놓는 순간 이게 팍 일어나는 거예요. 스프링. 스프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완전히 죽여놨다, 완전 밟아놨다, 완전히 죽여놨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떼는 순간 팍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떼는 순간 폭 튀어오르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음을 스프링이 외치는 거예요. 스프링!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요새 저녁 예배 때 나누는 성경이 느헤미야인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그렇게 끝날 수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증거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